얻으리라. 아멘. 우리 스바냐라는 본문은 우리가 마치 설교를 잘 듣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되고 벌써 한 30년 더 지나가면서도 지금 주일날 오전에 제가 드리고 있는 스가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본문을 이해해 가다 보니까 이 성경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고 또 연구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이 보는데, 이 스바냐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잘 듣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스바냐를 우리가 좀 보면 이렇습니다. 스바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면, 스바냐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가 숨겨준다, 피신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에게 피난처, 피신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재난이 일어나면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물에 갇혀있는 사람 헬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건져주고 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하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두고 이 스바냐가 뭐라고 하냐, 고조 할아버지다 이래 부르면 돼요. 고조 할아버지. 그래서 그는 왕족 계통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니까 히스기야를 두고 자기 고조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런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고요.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유다 왕국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BC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인데, 유다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잠시 영적으로 반짝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요시야 왕은 31년 다도 아닙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8년이 8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 18년이 지나서야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반짝거렸던 그 한 10년, 요때에 이 스바냐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1차 침공,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대략 한 4년쯤 지나서 이 바벨론 1차 침공이 있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조금 지나서 586년에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되어 버리는 그런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대략 22년 내지 23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기둥들까지, 녹기둥까지 다 깨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 스바냐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때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 하면 우리는 선지자가 저 윗대로 올라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는 호세아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소선지 12명이 나오고 한데, 선지서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서들은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거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은 별로 없고, 저주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할 때가 선지자들이 서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과 선적, 착한 정치를 했는데, 요시야 왕은 어린 8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누구냐? 요시야의 이제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고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아몬이라는 왕이 아버지고, 8살의 왕이 되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률로 따지면 지금 스바냐는 요시야에게 조카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왕족 계통이니까요. 조카뻘입니다. 그 다음에 제위 18년째에, 그러니까 8세의 왕이 되어서 제위 18년이 되는, 나이가 26살이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라고 우리처럼 뭐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에 적어놓은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어보면 신명기라고 보여집니다.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이 신명기서를 이제 이 요시야 왕 앞에 읽을 때에 왕이 그 신명기의 내용을 듣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고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뭔가 쿨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지요. 이 정도는 구약성경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뭐 전설 따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듣고 계시면 성경이 지금 나오는 얘기를,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훌다가 예언을 합니다. 왕이 지금 발견한 이 율법책대로 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훌다 여선지자가 얘기해줘요. 그런데 왕이요, 당신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아파했기 때문에 왕은 예루살렘에 내리는 진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지 않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리는 재앙을 안 보고 죽는 것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보고, 우리 흔히 우리 이제 어른들 가운데 저도 이래 많은 장례식을 치룰 때에 참 목사로서 못할 게 어떠냐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들을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애국 군대와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합니다. 근데 전사하니까 그게 뭐가 좋은 죽음이냐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에 내리는 진노를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가겠다. 왜? 예루살렘에 내리는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면 가슴이 아파서 차마 눈을 못 감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할 만큼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시야 왕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서 제가 얘기했죠. 므낫세가 누구라고요?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누구냐면 자기 정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시야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와 예레미야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먼저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실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쉽게 말해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역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을 뽑아라 하면 여러분 나쁜 왕이 몇 명 있어요. 아하스라는 왕도 나쁘고요. 아하스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에 아주 나쁜 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예언이 이루어질 때 아하스 시절. 아하스에게 정말 착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나요. 참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훌륭한 왕 밑에 아주 나쁜 놈, 또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요 두 구절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시야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월절을 잘 섬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이래 나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가닥이. 여러분, 므낫세가 그만큼 악한 왕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켜서 하는 얘기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하는 얘기를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히스기야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이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 속에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톱으로 발쪽부터 잘라서 죽였다 하는 것이 유대의 사회의 전통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거리에서 저 거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들의 피로 가득하게 한 자가 므낫세였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의 죄가닥에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착한 왕으로 돌아왔고 선한 왕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기를 싫어하셨다.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훌륭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여러분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럼 이 므낫세를 정말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연장받은 생명 15년 연장받은 그 가운데서 태어난 이 므낫세를 왕위에 올렸더니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갔다. 요 지금 상황이 이제 요시야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해진 유다의 멸망 중에도 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와라 모여와라.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네. 여러분 겨가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즉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날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나님은 간곡하게 부르고 계신다.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가 아이고 내가 오늘 좀 이래 덜해도 오늘 내 부족해도 오늘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시한부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때가 이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국제 정세를 보나 또 나라를 보나 또 우리 교회를 보나 우리 가정을 보나 우리 개인적인 어떤 환경을 보나 언제냐? 주님은 지금 온다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다. 지금 오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합니까? 내일 갈게요. 네, 내일 갈게요. 아이고 주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도 죄송해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뭔가 하면 오늘만 급하나 돼. 내일 하면 되지. 우리가 서풀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종류의 달력을 갖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력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력 하나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일이 내일이라고 적혀 있대. 기도도 내일 하고 성경도 내일 읽고 봉사도 내일 하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그렇게 내일이 적혀 있는데 성도들은 내일이라는 이 카렌더 달력을 빨리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날짜마다 거기에 오늘 지금 즉시라고 적혀있는 달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정해진 유다의 멸망 중에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자, 지금 여러분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시절에 언제입니까? 유다의 영적인 나라가 반짝하고 빛날 때입니다. 반짝하고 빛날 때예요. 이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했는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는데 백성들이 그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조차도요, 내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이래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지하에 요새 최근에 안 내려가 보셨죠, 그죠? 지하에 밑에 지하에 내려가면 우리가 안 쓴 지가 벌써 한 20년 돼요, 그죠? 한 10몇 년 돼 가니까 저는 가끔씩 지하로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하로 출근하느냐? 비가 오면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어디 부분에 펌프가 여러분 3개나 돌아가야 지하에 고이는 물을 다 퍼내니까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고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안 써도 우리 지하실은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만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져, 성전이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막 수리하고 공사하다가 보니까 두루마리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두루마리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 그 중에 하나 먼지 툴툴 털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그거 읽어봐야 되는데 제사장이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지성소 옆에 있는 성소를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두루마리가 있습디다 하고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서기관 보고 읽어봐라 하니까 신명기 내용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해진 유다의 멸망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도록, 스바냐가 무슨 뜻이라고요? 숨겨준다, 피신시켜준다,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까요?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사람은 특별하게 선정이 되어서 왕궁에서 3년 동안 이 바벨론 문화, 바벨론 언어를 익숙하게 공부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다스려야 될 나라가 127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27개의 나라는 것은 쉽게 이래 보면 말이 127개 다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 가면 베트남 말 알아듣습니까? 공부 좀 해가 가면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전혀 말이 소통되지 않는 나라가 127개국입니다.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러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해서 여러 민족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론 포로 하니까 바벨론 포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2차 포로 시절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불려간 것이 아니고요. 그발 강가에서 매일 뭐하냐,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지게 지고 해서 물길을 바꾸어 놓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광주천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광주천을 저 위에서 막아가지고 저 금남로로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 눈문동을 쫙 돌려가지고 다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 하면 요즘 같은 포크레인 가지고 뭐 기계 파고 하면 하겠지만 그때 당시 손작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강제 노역을 당하는 일에 에스겔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하니까 에스겔은 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뭐 편하게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99%는 그 일을 했고 그 중에 1% 정도만 왕궁에 불려가서 일꾼으로 삼아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것을 우리의 본문에게 우리의 생활 속에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는
예외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일, 그 앞주일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재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이 스가랴서를 뭔가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어가면 예사로 읽어가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두루마리 이쪽 편에 있는 글대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두루마리 이쪽 글대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지나가는데 두루마리가 뭐 여러분 양탄자처럼 그렇게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향하여 원망하는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 여러분,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은 딱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새롭게 지어질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가 너희를 이 에바 속에 던져 넣어서 나보로 봉해서 너희를 다시 저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다시 강제노동하고 거기서 다시 종살이하며 살래?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자일까? 앞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에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갈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었던 서기관 바룩, 에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다 글로서 적었던 이 바룩이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시, 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단식으로 피곤해요. 평안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바룩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단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가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불화살을 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전, 바벨론 2차전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잡아서 포로로 잡히면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3차전, 마지막 예루살렘 침공을 할 때는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군대 장관들, 장교들 이런 사람을 붙잡아서 라빠에까지 끌고 옵니다. 끌고 오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야, 그 자식들 왜 끌고 와서 다 죽여? 여러분, 포로는 보통 죽이지 않습니다. 포로는 끌고 가서 종을 삼거나 그렇게 했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여? 느부갓네살 보는 앞에서 참 쳐 죽입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바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다 죽이라 하는 가운데 잡혀온 바룩과 예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럽니다. 바룩아, 예레미야야, 나하고 같이
바벨론까지 갈래?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런데 나하고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싫다거든. 그럼 내가 대신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는 사람에게 거기 가라 하고 서신을 써주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이지만 거기에 남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바룩도 에레미야와 함께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물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러분,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쟁에 갔는데 백성들은 다 죽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금괴도 있고 은괴도 있고 하니까 그게 노량물이에요. 여러분, 금괴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건 나쁜 놈들 거네 하고 다 어디 강물에 던지든지 뭐 버리겠습니까? 가져가겠습니까? 표정은 안 가져갈 것처럼 쳐다보시네요. 들어갔는데 금괴가 있어요. 그만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심판 중에도 임하는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재림할 거예요. 그죠? 오늘 올까요? 내일 올까요? 뭐 어떤 우스갯소리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야, 언제 재림을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갑시다. 한국 교회를 보면 주일날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수요일에는 10%도 안 모입니다. 수요일날 갑시다. 그런데 그것도 비 오는 날 갑시다. 비 오는 날은 더 안 모인다. 그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할 때 하시는 말씀. 오늘 수요 교대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의문스러운 단어를 하나 봤습니다. 혹시 숨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징벌의 날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왜 혹시라고 했을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룩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셔놓고 왜 혹시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혹시라는 단어를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는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내가 목사로서 할 만큼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지 하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대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혹시라는 단어가 네가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8절은 무서운 말씀. 그냥 우리가 예사롭게 넘어가지만 8절은 뭐라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기준으로 세워놓고 네가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서 나 이만하면 하나님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형벌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불신자들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나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에 대한 환상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너희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될래?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갈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바 속에 던져지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앞서 말씀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여러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겸손한 그냥 사람이 겸손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기준하고 내 기준이 다르다라고 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맞추어 가는 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